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예레미야 11장, 마태복음 25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2.5지파와 9.5지파로 나누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전쟁이 사실 다 끝이 났는데, 지금 땅도 이제 분배를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은 이제 시간적으로 거슬러 돌아가 보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요단강 건너편이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 쪽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땅을 상당히 정복을 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 땅을 그 두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제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그 두 몫을 가져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 안에 반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2.5지파라 그렇게 하는데, 약속의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을 주긴 주는데 이곳에 성을 짓고 식구들, 가족들 안전하게 거처하게 한 다음에 먼저 같이 건너가서, 군사들을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본토를 다 점령할 때까지 함께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할 테니까 이곳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지파는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건너와서 여리고 성부터 해서 가나안 땅 본토를 점령을 다 했죠. 그곳을 이제 9.5지파, 므낫세 반지파하고 나머지 9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2.5지파와 9.5지파로 그렇게 나눕니다. 요단강 본토 안쪽 요단 서편에는 9.5지파가 있고,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는 2.5지파가 있는 것이죠. 2.5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 양쪽의 백성들이 정말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형제임을 아주 뜨겁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2장은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고 땅 분배도 이 9.5지파의 땅 분배까지 끝이 나고 일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 2.5지파를 이제 자기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 동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서로 축복하며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보시면 22장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2.5지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이 2.5지파가 좀 앞장서서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다 그대로 순종을 해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거의 7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형제들도 땅을 다 정복하고 안착할 수 있을 때까지 이들도 정말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전쟁을 해서 함께 협력을 했던 것이죠. 형제 간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도 지키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하나님 명령하신 책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에 다 순종해서 책임을 끝까지 잘 완수를 했습니다. 2.5지파 정말 훌륭하게 자기들 땅에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여 책임을 잘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완수했으니까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참 흐뭇한 장면이죠. 책임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낼 때 7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의 축복을 합니다. 참 잘했다. 정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 힘이 많은 가축, 은금, 구리쇠,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나누라. 전리품이죠.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적절히 지파 수에 맞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준 것이죠. 뭐 좀 더 줬을지도 몰라, 그죠? 수고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참 넉넉하게 전리품까지 줘서 축복을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헤어질 때가 있는데 같이 함께 팀을 하다가 헤어질 때가 있죠. 근데 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책임을 완수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헤어질 때 서로 축복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욕하고 등을 돌리고 오해가 쌓이고 더 이상 보기 싫다는 둥 이래서 헤어지는 것은 참 잘못한 것입니다. 양쪽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주님 명을 따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헤어질 때 서로 축복하며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지파가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기 전에 요단강 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이 2.5지파가 건너가기 전에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큰 오해가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이 9.5지파와 2.5지파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아주 뭔가 오해가 생길 일을 이제 해놓고 갔어요. 무슨 일을 해놓고 갔느냐면 2.5지파가 건너가기 전에 자, 르우벤 지파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강 건너가려고. 거기서 요단강 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안쪽이죠. 안쪽에 제단을 쌓았어요. 보기에서 큰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큰 제단을 쌓아놓고 건너갔다는 얘기를 이 본토 9.5지파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타락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뭔가 자기들의 이 재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좀 신앙 고백 비슷한 것인데 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본토 안에 실로에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곳에 모세 성막을 잘 세웠어요. 그곳에 이제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단이 뭘 또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우상 숭배 벌써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얘기인가? 우리 같은 형제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들을 돌이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전쟁을 각오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진짜 그러한지 그들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이제 대표자를 보냈어요.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기면 성급하게 화를 내고 지레 판단하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들 대표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27절에 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가 2.5지파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이제 9.5지파가 2.5지파에게 너희들 이렇게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너희도 멸망하고 우리도 한 형제인데 우리도 멸망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 않느냐. 뭐 금송아지 사건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신들 또 우상숭배에 빠지려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막 한 거죠.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2.5지파가 대답을 하는 거죠. 긴 내용이 있지만 한 구절 이렇게 뽑았어요. 핵심은 뭐냐면 27절에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 우리의 다른 제사,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한 형제예요. 12지파가 같이 정복 전쟁을 하고 한 아브람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 때, 손자 때 이렇게 3대, 4대 내려가면 이 강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때문에 왕래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 9.5지파 사람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2.5지파를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의 땅은 바로 여기인데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라고 할까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한 백성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같은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대사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중간에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9.5지파 자손들의 후일에 이 2.5지파 자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지 마라. 라고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죠?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우상 숭배는 아니고 그리고 후대까지 서로 한 민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 모형으로 한 거라고 하는 여기에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9.5지파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을 놓게 된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서로 한 형제임을 서로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또 형제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흐뭇하게 그렇게 서로 그렇게 축복하며 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잘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성급하게 이렇게 화를 내고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얘기를 좀 차분차분 해봐야 되는 거죠.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그 2.5지파가 건너가기 전에 2.5지파가 지금 강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뭐 저런 거 하기 전에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송별할 때 한 말인데 22장 5절이죠. 송별할 때 이런 말을 여호수아가 떠나는 2.5지파에게 해주었어요. 근데 저 한마디에 정말 이 2.5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저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수아의 저 한마디에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마디를 부탁을 한 거예요. 떠나가는 그 2.5지파 자주 못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참 그 12정탐꾼 다녀올 때부터 한결같은 믿음으로 광야 40년을 통과했고 약속의 땅 정복을 한 용장이고 믿음의 용장이에요. 정말 모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이 삶의 어떤 기준이죠. 평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저 한마디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5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이제 거의 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것이죠. 2.5지파에 하는 유언 같은 거예요. 저 한마디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이 어디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세 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거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당시로서는 이런 다윗 시대에 훨씬 전이니까 시편도 없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신약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까지 이제 5권에 해당하는 그 모세 율법이죠. 그래서 유일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모세 죽은 다음에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 이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썼어요. 지금 떠나가는 2.5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꾸준히 읽으시고 잘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면적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서 그 모든 길로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행동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선생님, 성경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행동적으로 사람들 보라고 지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을 우리가 물론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 뜻 안에는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친근히 하고 마음으로 친근하게 여기고 좋은 아버지잖아요. 정말 든든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친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섬긴다는 말은 이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그때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의 뜻이나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종은 주인의 뜻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럼 무슨 기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데 부리는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같이 이제 맥천성경 이렇게 보실 말씀 중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있는데 거기에
심판주인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러니까 저 말씀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늘 가까이에서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평생의 이 신앙 경험을 통해서 나온 엑기스와 같은 그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잘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11장,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